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말씀은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때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가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가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말랐을 때의 고통, 그 고통이 그저 세상적인 또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으로 인한 아픔이며 또한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신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아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전했는데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경고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한 때가 되어서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400여 년의 침묵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실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책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약 400여 년의 세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나 또한 선지자나 아니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다름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뭄이 되어서 고통스럽고 또한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깨닫는 것도 영적인 지혜지만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것을 바로 참 제대로 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기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홍수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모자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마실 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라는 게 뭡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마실 물, 깨끗한 물이라 그랬어요. 이 기갈이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기처럼 없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의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홍수 가운데 생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많은 주장과 많은 생각과 문제는 뭐냐? 다 자기 중심적인 그 교훈으로서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말,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꼬박꼬박 전하죠. 주일도 전하고 또한 수요일도 전하고 새벽기도 이 큐티를 통해서도 전하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가? 제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기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함으로써 흠뻑 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을 멈추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시죠. 어그러진 길을 간다.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의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죄의 길, 잘못된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요? 회개하여서 내가 감으로서 영적으로서 피폐하여서 주님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한 사람의 고백이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결단이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